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28절 말씀, 마음을 제어하여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을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에 비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의 자세, 기질, 성질, 기분, 감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다는 마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제어, 통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다는 파라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돌파되어서 파괴되어 버린 성읍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기분이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야,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 혹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데? 혹은 네 감정에 솔직해져. 등등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는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같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정대로 사는 것은 정말 선하고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은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공략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죄된 마음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짐승과 같이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정적 결정에 따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만약 학생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왠지 공부하기 싫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 학생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조속간에 변하는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사람은 폭행죄를 저질러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 말고 사랑하는 감정,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다가 간음죄를 짓게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성벽이 무너져서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침탈당하는 성읍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뭔 일만 생기면 감정이 요동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충동적으로 간음을 하고 충동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간 누리던 평온한 삶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간 쌓아올린 신뢰와 명예와 이 모든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활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감정을 통제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긴 감정에 따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신자는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를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덕스러운 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그저 멈추어 서서 악한 마음대로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속히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와 성실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정욕을 분별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져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